목사님 모십시오. 오늘 투명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욥의 마음에 심한 갈등이 그 안에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은 욥은 또 한편 해답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답 없이 갈등만 하면 여러분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내 안에 해답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무슨 말이죠? 앞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뒤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왼편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편에도 하나님이 없고 지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구나, 다 패배한 것 같고 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라 또 어디 계시면 내가 그라 또 붙잡고 내가 힘을 얻겠는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깜깜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욥은 우리랑 똑같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 자신도 내 갈 길을 모르겠는데, 내 자신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딴에는 신방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긴 하고 있는데, 자식들도 다 주고 재산도 다 없어져 집은 다 날라가, 그리고 와이프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를 떠났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나는 외톨이구나. 그러나 그 다음 얘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갈 길 몰라도 그분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질병만 걸려도 앞이 깜깜하고 심지어 암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 걸려봐서 모르잖아. 인생이 다 끝난 거잖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보낼 돈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 깜깜하잖아. 어느 날 여러분이 질병 걸려서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욥은 그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제일 비싼 게 순금이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다 찾아봤어. 1캐럿에 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와,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래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러는구나. 1캐럿에 200만 원인데 1캐럿도 종류에 따라서 400, 500짜리가 있어요. 대박이구나. 최고의 보석.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투명성이에요. 보석은 비싼 이유가 있어요. 보석같이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고 얘기했죠. 투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투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투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가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만들어지냐? 자,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는 투명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그게 멋있고 깨끗하고 양심적이니까. 그건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고, 왜 투명해야 되냐면 투명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투명하지 못하면은 살지 못해요. 투명하지 못하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뭔지 확실하게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힘들어져요. 나를 위해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투명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투명해야 빛이 통해요. 투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어. 사람은 투명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요. 투명하지 못하면 자꾸 숨어요. 투명하지 못하면 자꾸 도망가요. 투명하지 못하면 사람을 자꾸 멀리합니다. 자기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투명하지 못함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걸로 또 더 투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고 도망가고. 이유가 왜 그래요? 투명하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고, 내가 투명하다면 누구하고 대화해도 꺼리낄 것이 없고, 내가 투명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저를 가리켰던 감리교회 거장 같은 감독님이 계십니다. 아시아 감독 회장님이셨어요. 고용봉 감독님. 95세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내가 나왔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외웠어요, 우리는.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천통한다. 이건 뭐 주일학교 때부터 다 외웠던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천통한다. 무슨 말이죠? 인통.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은, 투명하게 누구하고든지 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물질이 통해요. 믿고 여러분 투자합니다. 믿고 빌려줍니다. 아니, 그냥 믿고 줘버립니다. 인통하지 못한 사람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분명해. 저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인통하면은, 목사님 보세요, 물질이 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투명한 사람 옆에는 투명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물통하면은 어떻게 해요? 형통합니다. 왜? 사람이 클리어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숨길 것이 없고,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해요. 생각이 맑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해 줍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해요.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친구 관계도 잘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잘 되고, 교회 와서도 잘 되고, 꺼리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형통하죠.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천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나는 저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 인통하지 못해서 그래요. 클리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투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관계에 꺼리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우리가 왜 투명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철학이 아니야. 무슨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클리어, 투명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때가 끼기 시작하면은 30, 40 넘어가면은 그 때가 아예 여러분 그냥 굳은 살이 돼버려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젊었을 때에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자꾸 내 삶을 닦지 않는다면, 젊었을 때에 자꾸 클린, 닦고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돼요. 불투명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요. 한 번만 아니야, 또 그래, 또 그 사람이야, 또 그런 일이야. 왜 그렇죠? 그게 내 안에 불투명이 칙칙이 뿌려서 칙칙해가지고 닦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말 잘못해서요 그러고 눈물 흘려도 안 닦여져 잘. 오늘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투명성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생명 같은 겁니다. 오늘 욥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100% 24K. 요즘 금값 많이 올랐어. 난 굉장히 부자인 거 요즘에 알았어, 이사 가면서. 금에 대해서 이렇게 별 감각이 없어서, 내가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금 열쇠를 해줬어.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줬어. 그냥 공항에서 그 선교사님 그냥 가지세요, 이건 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거 가지고 나가면 목사님 공항에서 또 뭐 검색받고 이러고 귀찮으니까 제가 보관해 놓을게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한국 왔는데 나에게 그걸 전달해 주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금은방 가서 물어봤어. 와, 얼마짜리까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수십만 원. 우리 제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내 60 생일날 금 열쇠를 해줬더라고. 5년이 넘었으니까 이 금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모르다가 이번에 이사가서 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에 막 조그만한 것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다 다이아몬드였으면, 생각해봐, 그게 다 다이아몬드였으면. 이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이 여러분 딱 끼길 원하고 있어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비전 마을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절에 정말 여러분들을 칼같이 갈아가면서, 칼같이 닦아가면서 순금 이상의 다이아몬드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젊었을 때 효보 보는 거야. 목사님이 60이 넘었지만은 젊음의 시절에 내가 봤던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치고 하루 인생 사는 애들 없어. 다 수준급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 청년의 시절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쟤 참 괜찮다라고 그러고 이민 갔을 거라서 몇십 년 후에 만나봤던 애들, 기가 막힌 목사가 돼 있고,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 돼 있고, 기가 막힌 사업가가 돼 있고, 교회 학교의 교장이 돼 있고, 장로가 돼 있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나이에 쫑이 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시절은 결단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결단해 줬어. 그러나 청년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같이 가라지하는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영국에 휴가를 갔을 때, 영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영국의 테임즈강 앞에 영국 왕실에 여러분 보석 전시관이 있어요. 박물관. 여왕이 썼던 여러분 왕관, 이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160캐럿. 조금만 놀래줄래? 160캐럿이니까 여러분 주먹보다 조금 작아. 지금 시가로, 그 당시 시가로 330억. 안 놀래는구나. 뭐 단위가 500만 원 이 정도 돼야 놀리지 우리. 이렇게 실감나지. 330억. 지팡이에, 쥐봉에, 옷에, 목걸이에 하나 가득 있어요. 다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이 네 가지로 결정되어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짱돌이에요? 길거리에 아무나 그냥 탁탁 차는 짱돌입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짜리예요? 오늘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네 가지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첫째, 다이아몬드는 C자로 시작하는 4C, 네 개의 C자가 다이아몬드를 결정해요. 첫째, 클리어, 흠과 티가 없는 투명함이에요. 대박이죠? 자, 목사님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지하 200km, 지하의 지구의 200km쯤 거기서 탄소,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연필심, 탄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하 200m에서 프레셔, 엄청난 압력과 그리고 1300도 이상의 열,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열, 그것이 같이 함께 가해질 때 거기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액체. 그 액체가 굳어진 게 다이아몬드예요. 탄소의 눈물. 그러면 지하 200km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캐느냐? 분화구를 통해 가지고 화산이 폭발할 때, 근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희귀하지, 어마어마하게 작죠. 다른 것들과 섞여 있죠.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만 캐가지고 그걸 가공하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다이아몬드냐?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 막 스크래치가 나고 이상한 게 막 그 안에 끼어 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이아몬드더라도 그건 여러분 큰 가치성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데 말이 개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진짜 괜찮은데 술만 안 먹으면 참 좋겠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데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 티가 있단 말이에요. 티도 여러분 커집니다. 자꾸 티도 작을 때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그걸 닦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사가랴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다음 이 두 사람이 부부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요한의 엄마 아빠예요.
엘리사벳, 사가랴, 요즘 말로 여러분 목회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부를 들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굉장히 늙었거든요. 아기가 날 수 없는 나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임신을 시켰어요. 왜 그렇죠? 그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이 쓰는 자 누구예요? 흠이 많은 자. 하나님이 왜 흠이 없는 자를 쓰나? 그가 사역을 하면 그 흠 때문에 사역까지도 여러분 망쳐버리게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흠이 있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흠이 있는 거를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그 흠을 자꾸 여러분 비벼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으로, 훈련으로 그걸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흠집을 자꾸 내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흠집 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다가 흠집 내보고 나라에다가 흠집 내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그냥 보기 힘들어서 그 얘기다 갖다가 흠집 내버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가 회개한 것은 난 잊어버려.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몰라. 사단은 너 옛날에 자꾸 흠집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자꾸 닦아내는 자,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는 자, 이것이 여러분 크리오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대가 무슨 세대라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좀 자랑할 수 있는 자, 자랑할 수 있는 자. 어떤 자? 흠이 없는 거. 맨하탄에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피프스 애비뉴, 거기는 패션 7, 그 다음에 3번가가 뭐냐면 보석의 가예요. 그래서 왜 자꾸 한국에서 정치 일본가 정치 일본가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정치 일본가 출신이야.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맨하탄 1번가에 UN 빌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1번가를 정치가라고 얘기해요. 정치 스트리트. 3번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보석 스트리트예요. 결혼하는 사람이 걸리에 다 다이아몬드, 귀금속 반지 이런 거 사러 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수십억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여러분 가공된 보석들, 그건 여러분 첫째가 크리오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묻겠지만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을 똑바로 보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크래치 난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불투명해진 것들. 부모에게 받은 상처,
가난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찌그러진 나의 자존심, 그게 스크래치예요. 투명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과 독선. 미안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상처가 투성이야. 정말 닦아지기가 힘든 상처들이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롭고 편견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개인주의며 예의 상하관계가 두절되고, 조금만 충고해도 꼰대라고 하고,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꼴 절대 못 보고 비방하고 흠집내고,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보고. 이게 여러분 다 내 안에 있는 스크래치난 거예요. 다 상처난 것들. 그게 심하면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거야. 그게 심하면 폭행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리고, 이번 추석 때 수많은 칼부림이 났어요. 2박 3일 동안. 왜 그랬을까? 성질이 더러워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많아서 그래요. 불투명한 삶이 쌓여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진짜 위험 인물이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 요즘 세대 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봐요, 안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 예의 바르고 똑바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위아래 딱 알아보고 매너 딱 갖춰지고, 그런 젊은이들 많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전 세계를 다녀보면 정말 쟤 괜찮다, 처녀 총각인데도 정말 괜찮다,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여러분, 욕심을 가져요. 좀 나를 갈고 닦는 거에 욕심을 가지고, 젊음의 시절에 정말 화려한 보석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것이 클리어예요. 두 번째 C, 뭐죠? C로 시작하는 cut, 잘라낸 거예요. 보석을 다 클리어하게 세공한 다음에 각도를 내는 겁니다. 각도를. 놀라지 마십시오. 1캐럿짜리 하나에도 기본이 57각도로 자르는 거예요. 쉬운 7개 각도가 나오게.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야. 왜 57개 각도로 자를까 하면, 각도와 각도가 여러분 서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최고의 빛을 낼 수 있는 각도가 57각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위에부터 옆에부터 또 옆에부터 밑에까지 해가지고 잘라내는 각도를 다 쉬어보면 57개 각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많이 잘라졌을까?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 가운데서 다이아몬드는 휘황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 누구도 아무렇게나 얘기 못하는 1캐럿에 200만 원 이상의 가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잘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몰라요. 잘려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잘려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멘탈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잘려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르기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욥은요, 자식이 잘려졌어요. 한꺼번에 자식이 다 죽었어.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라갔어.
한꺼번에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렸어. 뭐 지진이 나가지고 니네 집도 우리 집도 다 같이 함께 무너졌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거기다가 온갖 질병은 다 얻었어. 아내도 도망갔어. 더 이상 잘릴 게 없어. 여러분, 잘려진 흔적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내 부모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 잘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못 배우고 좀 무식해도 내가 부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의 잘려진 모습이 내 잘려짐으로 알고 효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가 좀 가난해도 그 가난을 나의 잘려짐으로 내가 감당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남은 생에 효도해야지. 잘려짐이 그에게 각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려져 보는 흔적이 없는 사람은 쉬운 말로 여러분 그냥 또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잘려지지 않는 게 기도의 제목이죠. 고통 없는 게.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잘려질까요? 그걸 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가 고통을 자초할까요? 일부러 여러분 불교처럼 삼천보 걸으면서 뭐 절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까요?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고 음식도 고기도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 잘려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잘려짐에 참여하는 거예요. 잘려진 자들에게 참여하는 거. 그들의 잘려짐이 나의 잘려짐인 것처럼 내가 그 잘려짐을 내가 안고 같이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해 주는 거.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힘든 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 저의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섬김이고 사랑이고 그게 선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섬김, 이것이 없이는 선교가 안 돼요. 목사님은 다음 주에 중국에 들어갑니다.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앰뷸런스를 싣고 유치원 장비들을 싣고 한가득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를 내가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보냈더니, 나를 만나려고 했던 중국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 물건 선적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번에 중국 오셔서 길게 같이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잘 살아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의 가난한 거를 보면은 자기 가난처럼 느끼는 사람이에요. 잘려지고 아픈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잘려진 것처럼 그 아픔을 같이 함께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보석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자예요. 보석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자세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는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개 유사한 단어입니다.
제거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 못 맺으면은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갖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 잘 맺어.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농부의 비유 중에 이 열매 잘 맺는 나무가 더 열매 잘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깨끗이 뭐냐면 잔가지들을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하느니라, 그 뜻이에요. 쓰잘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잘라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깨끗게 한다, 가지치기. 그러면 그 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 이파리만 무성하지 않게, 이것이 에너지가, 수분이, 영양분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젊은 여러분들, 쓰잘데없는 거 잘라버려. 쓰잘데없는 데다 돈 쓰는 거 잘라. 별 쓸데없는 데다 여러분 시간 쏟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야, 커팅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도 없는데 괜히 분주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시원치 않은 열매인데 가지는 무성하고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열매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 같은 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가지치기 플러스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가지치기, 이것이 두 번째 커트입니다. 보석은 57각도로 여러분 커팅돼야 귀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커팅하고, 내가 커팅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커팅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C, 잘 알죠? 이거는 캐럿. 그게 몇 캐럿이나 그 얘기예요. 캐럿은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캐럿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캐럿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다이아몬드는 크기로 얘기하는 게 캐럿인 줄 알아서, 크면은 그게 아니라 무게로 하더라고. 1캐럿은 0.20g. 와, 1g도 안 되는 0.20g이 1캐럿이에요. 그게 200만 원부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나 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과 이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쓰잘데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가벼워.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그냥 봐도 가벼운 사람이야. 캐럿이 안 나가서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무게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묵직하구나. 다이아몬드 같이 160캐럿, 330억.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주먹만한 다이아가 발견됐는데, 뉴스로만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로 계산해서 6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 장밋빛 캐럿, 장밋빛 다이아. 아프리카가 제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젊은이 여러분, 제발 가볍게 살지 마요. 우습게 살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다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몸무게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울이 있어요. 너는 몇 킬로, 너는 몇 킬로. 그 무게의 함량이 미달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구출받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느 날 왕의 장치상에서
벽에 흰 장갑을 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쫙 씁니다. 아랍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람들이 막 소름을 끼치면서 생각해봐요. 딱 잘라진 손만 하얀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니 얼마나 여러분 소름 돋겠어요. 꿈도 아니고. 그때 왕은 얼른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은 이 글이 무슨 글인 줄 알 거다. 다니엘이 와서 왕을 딱 지적하면서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쟀는데 메네메네 달고 또 달았는데 데겔 함량 우바르신,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저울이 있구나. 내가 몇 그램 몇 킬로, 어느 정도 내가 무거운 인생인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게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울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람을 지금 달고 있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면서 네 번째 쓰이는 칼라입니다. 칼라. 첫 번째, 시작. 첫 번째가 뭐예요? 클리어. 얼마나 깨끗하냐. 두 번째, 컷. 몇 각도로 잘라져서 단련됐느냐. 세 번째, 캐럿. 얼마나 무거운 거냐.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지 1, 2, 3이 갖춰지는 네 번째는 결론인 것이 휘황찬란한 빛이 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이아몬드의 빛, 다이아몬드의 강인함, 이건 여러분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유리 자르는 칼 끝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달렸어요. 바위를, 산을 막 뚫고 나가는, 누가 요즘 여러분 화약 갖다가 뚫고 그래? 누가 삭 갖다 곡괭이 갖다 그래? 그냥 이런 기계가, 큰 기계가 그냥 돌면서 산을 뚫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그냥 만들어버리죠. 그 엄청난 여러분 드릴, 그 앞에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다이아몬드로 못 뚫게 없기 때문에. 우물 시추할 때 지하로 100m 이상 들어갈 때 그 시추에 여러분 끝부분에는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상으로 나왔을 때는 빛을 받으면 엄청난 빛을 발하는 자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자와 빛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어둠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욕심을 좀 가져. 좀 욕심을 가져. 보석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투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자. 누구에게나 꺼리낌 없이 살자. 불투명한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클리어하게,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클리어한 인생을 살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